7월 2일 화요일 아침 묵상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 예레미야를 변호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는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남유다가 가장 화려할 때 하나님 성전 예배 잘 드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한복판에서 니네 이 성전 다 무너질 거야. 니네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군중들하고 몇몇 고관들이 예레미야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또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중 이제 장로들하고 고관들이 몇 가지 얘기를 꺼냅니다. 두 왕을 비교하고 있어요. 한 왕은 히스기야고 한 왕은 여호와김이에요. 왜 그를 비교하고 있냐면 히스기야는 선지자 미가의 그 이런 지적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히스기야 시대는 하나님의 태평성대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호와김은 이 우리야가 이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애국까지 그 피신해서 애국간 선지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와서 목을 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신앙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신앙만큼 잘 알기가 쉽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지 정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생물학 전공하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 예화 들면은 굉장히 뭐라 하던데 원래는 그렇지 않대요. 근데 개구리를 이렇게 찬물에서 넣어서 온도를 슬슬 올리면 그 개구리가 올라가는지 모르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생물학 전공한 친구가 와서 막 동영상 보여주면서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 목사님 그거 무식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랬어. 그렇지 않습니다. 개구리 이렇게 넣고 불을 서서히 올려도 나중에 뜨거우면 다 뛰쳐나갑니다. 막 이러더라고. 알겠다. 막 이러고. 근데 어쨌든 개구리가 어쨌든 이렇게 서서히 온도 올라가면 삶아 죽는지 모르고 그 안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고 있는지 안 떠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뭘 주셨냐? 오늘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온도계인 거죠. 말씀이 우리 기준점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 시금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밭을 바꾸고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됐고 여호와김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저거 죽여야겠다 생각해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불편함이 없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이 없는데 내 삶에 이질감이 없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저는 교회 오는 게 어떤 산당 오는 것처럼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당 오는 것처럼, 절간 오는 것처럼 와갖고 치성 드리고 불공 드리고 이런 정성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 드리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또 믿음이 좋은 이 장로님들하고 고관들이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성난 무리들하고 또 죽이고자 하는 몇몇 반대쪽에 서 있는 장로들을 향해서 야 히스기야 때 미가 선지자의 말 들어갖고 얼마나 복을 누렸냐. 예레미야도 지금 미가 선지자하고 별반 차이도 없고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깨져야 되는데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했다고 잡아 죽이면 여호와김 왕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그 왕 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하나님의 예배들이 무너졌냐. 우리 정신 차리자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변호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거죠. 그들의 이름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 또 이제 고관들 몇몇 장로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도와준 거죠.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우리 신앙의 기준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땐 다른 거 갖고 우리 신앙의 기준 평가하면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과 삶을 걸고 있는지, 정말 이것을 생명의 생명수로 또 내 양식의 젖줄로 여기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정말 많이 느껴요.
다른 걸로는 그 사람의 신앙이 좋고 나쁨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앙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 열심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이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성품, 또 가족에 대한 태도, 또 본인 안에 있는 고난 가운데서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토대들을 증명하는데, 다른 것들로는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참 열심인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좋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또 고난이 오면, 또는 그 사람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들이 오면 와르르 무너지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 안에 이제 어떤 저기가 있는 거죠. 이 사람 되게 믿음 좋은 줄 알고 굉장히 제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실제로는 모래 위에 쌓은 집 같은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너무 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집과 고집을 깨지 못하고 신앙 안에도 그런 색채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고, 그런 것들을 볼 때도 그냥 제가 이렇게 딱 보면 교회 열심히 섬기고 막 열심히 부르짖고 막 열심히 가득한데, 실제로 고난의 조그만 돌멩이 앞에서도 와르르 무너지고, 또 타인들에 대한 성품이나 인품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또 어떤 자녀들하고 대화하거나 선택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도 의아해할 정도로 비합리적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 볼 때 믿음이 좋은 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가 믿음이 좋은 걸 알아야 믿음이 부족하면 더 양육을 하고 권면하고, 아멘? 또 믿음이 좋으면 그분들이 더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제 안에 이런 고민들이 있더라고. 어떻게 평가해요? 칭찬받는 사람인데 나중에 보면 교회에 본 적도 없어. 믿음 좋다고 그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다니까.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흔들림이 없구나. 할렐루야. 반석 위에 집을 지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이 명확히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뭐가 있었느니라? 말씀. 그 말씀이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교회 반석. 그러니까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히스기야 왕이 됐던 여호와김 왕이 됐던 아무튼 어떤 시대든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는 거죠. 고난이 와도 묵직해요. 창수가 막 불어도요. 묵직한 거야.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때부터 저도 믿음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철저하게 기도를 해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철저하게 제 신앙생활의 방향을 말씀으로 모아가니까 누구보다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보는 눈들이 또 달라져요. 마음밭들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제 안에 진짜 하나님의 열매들이 차곡차곡 드러나고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로 우리 신앙의 척도를, 우리 신앙의 지금 현재 상태의 온도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중심으로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면 예레미야 주제의 전체 주제 따라합시다. 말씀 붙들면 살고 말씀 떠나면 죽는다. 이게 예레미야가 이 어마어마한 선지자가 이 선지서가 하고 있는 주제의 주제 핵심. 이 얘기 이제 앞으로 계속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붙들면 산다. 다윗 봐라. 히스기야 봐라. 요시야 봐라. 그런데 말씀 떠나면 죽는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고요. 이방인들 얘기 이제 또 나오거든요. 거짓 선지자 얘기 쭉 나오고, 하나님 말씀 붙드는데 말씀이 아닌 교묘한 것들 붙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 봉사, 사람 관계, 이상한 것들, 그런 것들 붙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새 가족이 오고 교회 안 떠나게 하려면 교회 일부터 시켜야 된대. 나 그거 누가 시작한 건지 그분 진짜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무지 뿌중 들었을 거야. 야,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교회에서 성도가 교회를 온전히 건강하게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건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심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굵직한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되고 삶에 대한 기준이 될 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꽉 차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지.
저 진짜 많이 봤어요. 교회 오자마자 목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믿음 좋은 분들이 정착시키려고 일부터 시키는 거. 뭐부터 해라, 뭐부터 해라, 뭐부터 해라.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다 떠나더구만. 다 갈라지고. 다 깨지고. 그런데 좋은 교회의 특징은요. 그냥 새 가족이 오면 또 누가 오면 말씀 먹이려고 다들 막. 예. 그럼 막 겉면이 있어요. 이번에 예배학교 하는데 등록해봐라. 예배학교 그거 사주 한번 들어봐라. 그럼 자꾸 이렇게 씨가 뿌려지면 싹이 트는 거죠.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굵직하게 자라고. 예.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익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열매 경험하고 사시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